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다 박해에 관한 핍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로 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의 복을 말씀하셨다. 한 복으로 이야기하면 전체 모두가 팔복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팔복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 네 복,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이 네 가지 복은 내적인 인격을 갖춤으로써 받게 되는 복입니다. 바깥으로 무슨 행위가 드러나는 거라고 보다는 내적으로 그런 인격을 갖추는 거죠. 가난한 마음은 겸손과 자기 부족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인격을 말하는데 바로 이들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에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의 복, 슬픔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아파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복이 함께한다 말씀하셨고, 온유한 자,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관용하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재물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복,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배부름의 그 바르게 사는 삶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중에 네 복은 내적인 어떤 인격의 복이라기보다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생활의 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 용서와 사랑을 편견 없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하심을 입는 축복이 주어진다 말씀하셨고, 청결한 자의 복, 깨끗한
마음뿐만 아니라 깨끗한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 말씀하셨고, 어제 말씀드린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들에게는 하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박해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를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그런 박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해서 받는 박해는, 그 박해를 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의롭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빛이 있으면 어두운 게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의로운 사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불의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상처를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다 대충 비슷비슷하게 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바르게 살고 저 사람 바르게 못 살면 그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결국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주 모범생으로 사는 학생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 모범생 친구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아주 모범생이면 정말 제대로 학생으로서 제대로 사는 거니까 칭찬하는 별명을 붙여줘야 되는데,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느냐면 간신이라고 붙여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하고 다른 표현도 되지만 멸시하고 그 잘난 척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너무 모범생이 그 모범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애들이 그런 별명을 붙였다는 것이죠. 세상은 의보다 불의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 속에 의로운 사람이 많으면 박해가 일어날 수 없는데, 의로운 사람은 작고 불의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카파라치라는 말이 있는데, 자동차 정상 운전을 해야 되는 데서 정상 운전을 하지 않고 불법 유턴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신호가 온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불법으로 신호를 거스르고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안 건너면 건널목도 그냥 건너가고 일시정지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도로교통법을 안 지키니까 또 그렇게 안 지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끼어들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카파라치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불법으로 유턴을 하거나 끼어들게 하거나 하는 거를 촬영해서 불법 유턴하고 불법으로 끼어들게 했다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카파라치라고 하는데,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불법을 했지만 어떻게 그런 걸 찍어서 제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입게 하느냐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는 짓이 밉기는 하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살다 보면 이런 박해를 받게 됐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타협하는 사람, 이렇게 불의하고 의롭지 않은 것과 타협을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활 중에서 지켜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타협이 아니라 의롭게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자는 박해받지 않지만 타협을 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의롭게 사는 자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은연중에 받는 박해가 있기는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그런 심한 박해는 현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것을 박해라고 하면 공공적인 박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초대교회만큼 그렇게 강한 박해가 지금 현대에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슬람 세계나 그런 데는 박해가 공공연하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또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살을 하려고 하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됐기 때문이죠. 이 일 하다가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쫓겨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사회생활에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값싸게 나오는 음식들은 다 신전에 이렇게 바치고 나오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안 사 먹고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일이 있을 때 서로가 불편해지는 그런 관계가 됐던 것이죠. 이제 이런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핍박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정생활 가운데도 그리스도인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있는 게 사실이고 박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부인을 남편이 박해하는 일은 흔하게 있었던 일이죠. 또 이유 없는 그런 고난도 있었습니다. 로마가 박해를 할 때는 중상모략을 했어요. 식인종이라고 하는 비난을 했는데 왜 했느냐면 성찬식에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중상모략을 했죠. 이삭을 잡아 바치는 것을 보고 아들을 잡아먹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욕에 빠진 자들이라고 욕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연애를 할 때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걸 가지고 아주 사욕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그런 오해도 했습니다. 세계가 불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종말에 관한 선언 때문에 방화범이라고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왕인 시저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박해,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받았던 이런 박해들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상급의 축복과 함께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하고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 영생, 부활, 이런 감사, 이런 소망, 이런 것들을 이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이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급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공력이 불타지 않을 때 받는 상급, 공력의 상급을 말하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상급이 뒤따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살고 예수 믿어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소망을 주신 말씀이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앞에 의롭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달게 받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복에 관한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아름답게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팔복의 귀한 말씀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김질하고 듣게 하시고 복받는 사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이 우리들의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풍화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이제
믿음의 동행자들 위해서 추수감사절 찬양제를 위해서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